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네요.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그 빛으로 하나님 내 영혼의 실상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곳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제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뭐 적으니까 그러나요? 많다 그러나요? 헷갈리네.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갈 사람이 적대요 많대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중에 못 들어갈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이쪽은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참 우리 글파 가족들은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진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또 그런 씨름을 잘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합니다.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대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기는 좋은데 입에는 달지만 삼키면 배에는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아멘하고 눈물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야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큰 부르심이 있구나 또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막 소망이 생기는데 막상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 잡고 현실에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이 생각보다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죄도 없고 어디 가도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께 보냄받은 그 일을 성취하는데 쉽게 하셨어요? 어렵게 하셨어요?
어려우셨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에 뭐 묵상 가운데 기분 좋게 기도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성령 충만하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쉽게 신앙생활 했다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기도 생활조차도 룰루랄라 룰루랄라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라고 다른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하나님 받으신 제사에 대해서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렇죠? 다 아셨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사랑하는 마음, 초자연적인 사랑과 긍휼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한 나는 너랑 달라, 종류가 틀려, 그러니까 너는 내 따라오려면 멀었어,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마치 내 자식이 지금 아픈데 그것을 아파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내 자식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도 같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려고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나 모세도 구약에 이사야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자기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뭐예요? 백성의 죄, 내 가족과 형제, 또 도시와 국가, 또 하나님의 선민들, 그러니까 우리 동족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나의 구원인 것처럼, 그들의 영광 수치가 나의 수치고 그들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여러분 믿지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 사랑하지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통용되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늘에서도 인정하는 믿음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끼리 글파 문화에서는 그게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네. 잘하십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잘하십니다. 이 정도 헌신하면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통하는 건지 아니면 하늘도 감동하고 천사들도 감동하고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얘기를 보면 참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믿는 유대인에게 얘기를 해요. 믿는 유대인. 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믿는 사람에게 조건을 또 걸어요. 자, 여러분이 저를 믿기로 저라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한 거랑,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로,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가끔 가는 닭꼬치 집이 있거든요. 밤에 하는 닭꼬치. 염통 꼬치가 하나가 1,000원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학생들 줄 서가지고 하나 먹으려고 줄 서서 먹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가 아이들 데려 사랑의 소망의 온유 데려가서 가끔씩 이렇게 먹거든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대요? 좀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거기 안다고 그 지하에 있는 거 아니냐고. 맞다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다고. 예, 그래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왜 그가 했냐면 영빈이가 제가 이렇게 쩔뚝대면서 가니까 한 번은 저를 이제 불쌍하다고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하고 저를 부축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축을 해가지고 가다가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좋아하는 닭꼬치 사드릴게요. 그 가가지고 저는 적게 안 시킵니다. 뭐 기본 염통 10꼬치는 먹어야 되고 거기다 닭발에다가 이제 또 몇 개를 더 시켜면 남이 사주는 닭꼬치가 제일 맛있어. 예, 그래서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그럼 아니래 자기가 산대요. 근데 이 경환이가 갔을 때도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또 영빈이가 또 대화할 때 그 영빈을 데려가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인가 봐요. 그래서 뭐 큰아들이긴 하는데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막 웃으시면 하는 말씀이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이 데리고 오는 애들하고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이 애가 골칫거리는 거 골칫거리. 말을 그렇게 안 된다네요. 근데 사랑의 소망이 온유를 데려갔을 때도 그러고 뭐 경환이나 예빈이나 뭐 영빈을 데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즘 애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시겠답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다고 결정해서 만약 이번 주일날 나오셨다. 그것과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그걸 읽을 때 그 들려지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른 겁니다. 불신자가 절에 다니다가 혹은 종교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주일날 그냥 룰루랄 놀러 다니면서 혹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큰 변화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마당을 밟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성전 뜰을 밟다가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잖아요. 하나님 임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믿고 따를 것인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 교회 안 다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난 죄인이니까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교회 안 다니니까.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나는 뭐 지옥 가야지 뭐. 이걸 인정을 합니다. 인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가 문제예요. 들어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 2년만 잘 출석을 하면 집사직분을 줍니다. 서리 집사를 줘요. 원래 그것도 1년이거든. 1년마다 재신임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관례상 한 번 집사, 영원한 집사.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집을 사고 싶어 합니까? 한 번 집사, 영원한 집사. 한 번 집사하면 영원히 그냥 그래서 그 집사를 또 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활동적으로 하고 활발히 하게 되면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남자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이나 뭐 혹은 그 안수 집사님이나 혹은 이제 또 장로님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잘 적응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순종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장로교단이면 장로교단에 익숙한 종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감리교단이면 감리교단에 익숙한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혹은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전문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 큰 부르심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또 큰 재물을 다스리거나 혹은 은사가 있거나 이런 그런 영적 체험이나 부르심은 가지고 있는데 순종에는 비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큰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굵직굵직한 일을 하고 또 남모르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돕는데 문제는 학계 2장 8절 은도 내것이고 금도 내것이고
다 주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제가 지금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한대요. 근데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빚 갚느라고 또 집안 운영하거나 생활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럴 수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체험도 했고 또 연봉이 장난 아닙니다. 연봉이 장난 아닌데 본인은 돈을 얼마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봉의 2배, 3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의가 됩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라고 하는 것부터 첫 단추를 껴야, 예, 그걸 해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유 있을 때 다른 것을 하면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거꾸로 내 기분에 내 상황에 따라 해버리게 되면 전부 다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안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물질이든 은사든 줬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부터 안 하면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 씁니다. 그러면 뭘 못해요?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는 그걸 못해요. 이게 바로 불순종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월급을 100만을 받든 50만을 받든 1000만을 받든 1억을 받든 많이 있든 혹은 적게 받든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부터 할 것을 다 뗍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걸 잘하세요. 뭐가 딱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께부터 바바바바박 뗍니다. 저에게도 어떤 부부가 계시는데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수입이 오면 모든 걸 새 돈으로 바꿔요. 새 돈으로. 그래서 새 걸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부터 해서 다 새 거예요. 새 걸로 바꿔서 하나님께 구별해가지고 한 달치를 딱 미리 뗍니다. 그래가지고 새 걸로 다 내요. 예. 얼마나 그러면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틀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는데 내가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연봉이 수억이 되는데도요. 맨날 빚더미예요. 맨날 빚더미예요. 그리고 맨날 없대요. 만나면 제가 밥 산다니까요. 저한테 연봉 묻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맨날 없대요. 전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없다 그러니까. 근데요. 야, 연봉 억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억대. 억대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자기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메타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믿기로 결정한 거죠. 왜냐하면 믿으면 출교당하잖아요. 사회에서 그냥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참 대가를 지불했는데 주님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으면 믿기로 결정해서 뭘 믿으래요? 내 말이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몸이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몸만 왔다가 밥 먹고 가면 살만 쪄요. 그게 아니고 왔으면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몸의 일부가 되거나 내 몸과 내 영과 하나가 돼야 돼요. 요거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모르면 자유를 못 누려요.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리고 모르는 만큼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갔습니다. 예수원단 DTS를 하려고 제대하고 1년 동안 일부러 내서 이제 하와이 갔습니다. 전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석 달 있었거든요, DTS.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만 이제 훈련을 받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유럽 애들이 그 당시 이제 저희 팀이 70명 정도 됐는데 전 세계 17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유럽 아이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거기는 겨울이니까 9월 달이면 이제 겨울철 되잖아요. 겨울이니까 이제 훈련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하와이 놀러. 그러니까 놀러 오기 민망하니까 DTS 받는다. 그러고 온 아이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자 훈련 받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금, 토,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뭐예요? 끝나자마자 스노클링하고 막 수영복 입고 나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주일 저녁 밤 늦게까지 월요일 새벽까지 놀다가 와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저는 뭐 했겠어요? 숙제였어요, 숙제. 저는 제자 훈련 받으려고 갔고 두 번째는 영어 공부하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주일 예배 때를 빼고 나머지는 뭐 하냐?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저널 쓰고 숙제하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애들이 막 저를 어느 날 갑자기 그 차에다 강제로 태우더라고요. 그 바다에 던졌어요. 그날부터 공부 끝. 맨날 스노클링 하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닭고기 뭐 재가지고 우리 리더가 해가지고 뭐 밤새 이제 닭고기 구워서 먹고 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오로지 그 큰 맨션 안에 잔디밭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간 그 친구들이 이제 거기 화라산이 있다는 거를 뭐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용암이 막 분출되거든요. 예, 그런 살아있는 그 화산이 있고 또 물속에서 저는 이제 거북이 떠다는 것만 봐도 막 신기해가지고 우와 그런데 얘네는 물속에 수중 카메라 사가지고요. 그 당시 20년 전이죠. 수중 카메라를 사가지고 일회용 수중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그 자연산 돌고래들 있죠. 떼거지 지어 다니는데 옆에 가서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빌려가지고 막 일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그 해변과 뭐 이런 것을 막 진짜 재밌게 즐기면서 다니는데 저는 뭐 했어요? 방콕 했습니다. 방콕. 하와이 갔는데 방콕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콕에 와 있는지 하와이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냥 교회 왔는데 글파 예배 드리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리고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밥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폭과 깊이와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은 감추는 것이고 왕들의 즐거움은 뭐예요? 그 감춘 보화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비밀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찾으려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여기 참 중요한 질문이 3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지금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31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믿는 유대인이 안 믿는 유대인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안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31절 앞부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믿는 유대인이 안 믿는 유대인이에요. 자, 믿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매력 있어요. 그 믿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믿기로 온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속가요. 믿었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천국 백성 됐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사형리 전하듯이 축하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고 그냥 됐습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끝이 아니다. 뭐예요? 진리를 알면
그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니까 자유 발끈한 거예요. 자유? 그러면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점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때 예수님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전곡을 팍 찔러버립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인기 스타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예요. 그 뮤지컬도 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예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인 거예요. 헤롯 왕보다도 그 어떤 뭐 유명한 사람보다도 슈퍼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따르기로 했는데 이 진리를 알라 그러고 진리를 모르면 종이다 그래요. 그 어떤 종? 일단 죄에 지면 죄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이 믿기로 한 아니 실제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의 빛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완전 무장 갑옷을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다가 그분의 사랑, 따뜻한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마음을 점점 열어요. 그래서 무장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쌌던 벽들을 하나하나 허물고, 그리고 내가 예쁘게 포장하려고 했던 것, 이중적인 것, 삼중적인 모습들을 껍질을 벗겨가면서 정직함과 진실함의 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빛으로 임하게 돼요. 그것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너희는 진리를 모르면 종이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종된 적 없다. 메타인지 기능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종된 적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 말이 맞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종된 적 없는 건 맞는데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중독되면 죄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자. 34절 다시 읽어보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영어 성경도 everyone who sins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래요. 죄에 중독되면 죄의 종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죄를 지으면 뭐의 종?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더 심각하게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무슨 종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죄의 종은 영원히 아들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이 아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멘. 자, 봅시다. 다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안 믿는 유대인은 예수님 핍박했어요. 근데 믿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럼 예수님 반겨 맞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봐라. 아니 무슨 또 자유? 우리는 묶인 적이 없는데, 종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왔다가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기적 보고 믿고 내가 초자연적으로 공급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력도 생기잖아요. 영향력도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왔는데 그걸로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왔지. 하나님과 나는 뭐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관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은 아들의 나라에, 아들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대요. 아예 못 들어온다고요. 아예.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자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뭘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거죠. 이게 아들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욕심의 종이었는데 자유롭게 해주겠대요. 근데 뭘로? 진리로.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진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유가 오는 거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마당을 밟는다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그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 아니면 최고로 존경받는 교회, 최고로 영향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가 완벽하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완벽하겠어요?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된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그냥 이름만 알기만 해도 구원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그랬죠. 그때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 우리 같이 밥 먹자. 밥 먹었잖아요. 저 경환이에요. 몰라요 경환이? 같이 밥 먹었잖아요. 제가 새벽에 우렁총각으로 설거지도 해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저 정관동 헤어시키기 몰라요? 저 예언했는데, 예언 잘해요. 병도 고쳤잖아요. 모르세요? 제가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래 위에 멋진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집에 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초라한 집에 살겠어요? 멋진 집에 살겠죠. 그죠? 근데 그 멋진 집이 모래 위에 지었어요. 초라한 집은 반석 위에 지었어요. 어느 집에 사실래요? 반석 위에 살아야 되겠죠. 저 울산인가 새 아파트 막 몇 년 막 부어가지고 뭐 당첨돼가지고 들어가려 그러는데 벌써 막 30cm 떠버리고 기울어져가지고 금이 찌찌직하니까 어떻게 돼요? 입주한 사람도 나와야 되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 삽니다. 어떻게 해서 언제 무너질지 알고 못 살지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이야 그냥 다른 집도 사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그 모래가 뭡니까?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굳건한 반석 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 위에 세우면, 그렇죠? 튼실해지는 거고, 더디 가더라도. 근데 아무리 고급 재료로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저기 옆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 그걸 모래 위에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롯데타워 누가 말씀하시는데 그 방 한 칸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억입니다. 80억. 야, 근데 그게 모래 위에 지었다.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80억이 아니라 800억을 줘도, 예, 다른 건물 하나 준다 할지라도 그 집에 거기 들어가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짓지 않으면 그 꼴인데, 그걸 인식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여기 보면, 자, 지금 이제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믿는 유대인이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자, 37절 읽어보자. 37절. 이제 오늘의 키워드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니네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른 어떤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과 다르게 나를 믿으려고 온 것도 안다.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놀래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그 사람의 그 핵심을 찌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대요. 안 믿다가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기로 왔는데, 예수의 말씀의 진리를 딱 비춰보니까 참과 거짓이 확연히 나뉘어지죠. 그죠? 죄냐 의냐가 나뉘어져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진짜 그 부드러운 것들을 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혜택을 바라볼 때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적이 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빚이 탕감이 되어지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을 볼 때는
호기심을 갖고 따라하고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딱 던져지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잠깐만요. 이건 약속하고 틀리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뭡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떨었다 그랬어요. 의,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을 힘입어야 돼요. 의와. 그래서 이 땅은 지나가는 삶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떠밀려가는 삶, 휩쓸리는 삶, 모래 위에 집 짓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가깝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말에 절제가 안 되는데 구원이 되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는데 혈기에 절제가 안 된다. 인내가 안 된다. 네. 그죠? 내 욕심에 내 육체의 정욕이 절제가 안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쏟아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절제가 안 되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 그걸 모든 9가지 열매를 이게 다 아우르는 매듭을 탁 아름답게 우리 노가다를 보면 압니다. 막 짐을 막 열심히 쌓아요. 박스에 막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뭘 잘해야 돼요? 테이핑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테이핑 안 하고 이제 초짜들 이삿짐 나를 때도 초짜들 보면요, 우리 집에 사는 아름다운 분 계셔요. 항상 박스가 있으면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박스를 테이프를 붙일 만큼만 싸게 하거든요. 그리고 딱 해서 완전 튀어나온 게 없이 해서 테이프를 딱 해야 그 위에 쌓고 해서 안 터지고 가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 있거든요. 박스를 터가지고 그 위에다 막 넘치게 쌉니다. 그럼 이 잠 부러지고 빠지고 없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손해 본단 말이죠. 욕심 더 부렸다가. 절제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래저래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입술 절제 못하면 그냥 다 된 밥에 채 뿌리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집에 가다가 차 안에서 막 또 대판 한번 합니다. 정직하신 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 꼭 수련회 직전에 막 큰 은혜로운 집회 있기 전에 막 펑펑펑 터지죠. 별것도 아닌 일에 회사 일이나 뭐 사업의 일이나 또 주변 관계나 친척들 일이나 뭐 안 찾아온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그래서 뻥뻥뻥뻥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감정이 상한다고, 또 내 약점을 건드렸다고, 또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를 못하게 되면 확 쏟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올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깊은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날 뭐가 심판하대요? 사형리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에 보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든 어떤 심판이든 심판을 믿음으로 한다는 구절이 없어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 그럼 심판은 뭘로 받죠? 그럼 다른 거예요? 구원하고 행동은 우리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동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는 믿음과 행동,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냐? 내 믿음이 진짜이면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고, 내 믿음이 가짜거나 포장을 했으면 행동도 포장하거나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다 입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고 장차 마지막에 심판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행함의 원천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진지해지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 말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이, 믿는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둘로 또 나눠져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 갈려졌죠. 자, 믿는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따르기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 가운데 또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간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울 사람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음식도 좋고 수련회도 좋고 또 교회 활동도 좋고 찬양팀도 좋고 또 내가 기도 한번 막 부르지만 속이 후련해서 시원해서 좋아요. 여러분, 기도 크게 하고 길게 하고 막 뜨겁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다고 해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봤는데, 많이 봤다기보다는 뭐 종종 봤습니다. 그 국내나 해외나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목이 쉬어라기도 하고 방언을 냅다 세게 합니다. 사람들 보면 막, 야, 우리 교회 기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기꾼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기분 좋으면요 몇백만 원 씁니다. 기분 나쁘면 꽁 틀어지죠. 탁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만 원 썼으니까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가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은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받아요. 그래서 겉으로 내가 누리는 삶의 땅의 복들은 좋아해요. 땅의 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은. 교회 다녔더니 뭐 사업이 풀렸다, 뭐 건강해졌다, 또 아이들이 잘 됐다, 뭐 이런 그런 혜택, 이거는 받겠는데 뭘 마음에 안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감정 딱 건드리죠. 그럼 팍 합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목사님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해주면요 언제든지 뒤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인지 기능을 이제 굉장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믿기로 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결단이잖아요.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는 거, 예수 안 믿겠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믿겠다는 결단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게 되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37절 후반부 내 말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이, 시작.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통치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의 기준으로, 예수님 뭐래요?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라 그랬거든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는 나의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뭐 부부 관계 속에 뭐 가정생활 속에 예수님 정해놓은 법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전 들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모신 것처럼 복종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분위기 맞춰줘서. 여자들 중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리의 예수의 말씀에 아멘을 안 해요. 새신랑 새각시도, 새신랑은 눈치 보여가지고 말을 못하고 새각시는 아멘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우리의 본능은 다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데, 아유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죠. 옛날 그 고조선 시대 얘기지. 요즘 그렇게 하면 욕 먹어요, 욕 먹어. 그래서 매스컴에 이제 좌파 그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였다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자, 가부장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써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 여기 세 분 계셔요. 그 말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의 본능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또 뒤집어 놓고 봅시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분위기 타셨어요. 네. 아멘은 쉬운데 죽는 건 고사하고 설거지도 어려워. 설거지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둘째치고 설거지도 어렵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족들 놀러 가자 그러면 다 프로그램이 누구 중심이에요? 네, 아빠 중심이에요. 아빠. 전 낚시 가야 돼요. 낚시가 안 가면 이게 가족 리트릿이 아닌 거야 이게. 그죠? 우리 애들은 놀이공원 가요. 이런데 저 놀이공원 가면 고통이거든요. 그냥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공원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저는 막 돌아가면서 막 토하게 만들잖아요. 비싸고. 낚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를 보면서 묵상하고. 누구 생각? 예, 이것도 양보를 못 하는데 무슨 죽기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우리의 본능은 안 됩니다. 애들이 엄마 나 노트북 사줘. 뭐 휴대 돈 없어. 막 이러는데 예, 내 자동차는 좋은 거 사야 되고. 오토바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머 해버렸네. 아마 제가 평생 울고 말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간증으로. 굉장히 우리가 정말 뭐 나는 좀 착한 사람 같고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인 것 같은데 메타인지기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봅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네 마음속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이 분기점에서 확 나뉘어지는데 넣으면 죄를 이기고 자유케 되고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의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둘 거할 장소를 안 두게 되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곳이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통로가 되는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좀 스타일이 다르네 이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나게 되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이스마엘들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에서가 친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할 곳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가득 채우지 않은 아는 믿는 사람들,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제일 앞장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죽음에 넘기리라 그랬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역사상 이단 사냥꾼들 있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시켜서 사람을, 교회를 보호한다, 진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단으로 몰아봤던 이단 간별사들, 분별사들 있죠. 교회사를 보세요. 그들이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그들이 거의 다 이단이에요. 지금도 한국의 소위 말하는 이단 분별사들 보시죠. 삶의 엉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분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다 돈 달라 그럽니다. 돈 주면 빼주겠다고. 규모가 클수록 큰 돈을 요구합니다. 명단에 빼주겠대요. 그냥 제가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한국 최고의 이단 전문가로 그런 기관을 만들고 있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뒤에서는요 다 돈 요구합니다. 무섭죠? 돈 주면 이단이 안 되고 돈 안 주면 괘씸죄가 이단을 만들어 버려요.
꽁 해가지고, 야, 교단에도 마찬가지고요. 군소교단이든 뭐 큰 교단이든 상관없이, 야, 그렇더라고요. 참 무섭죠. 그래서 오히려 진리 가운데 거하려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고, 예수님 그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특심이었죠.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잘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욕하는, 욕되게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신의 아들이 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을 죽이는 제일 앞장섰거든요. 근데 다메섹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저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거나 채찍질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넘길 건데 너네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할 때 순교각서 썼다고 했죠? 예,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예, 뭐 신앙 잘한 다음에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때 그냥 그렇게 그냥 가서 쓴 거예요. 말씀 앞에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이 통로가 되는데, 말씀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아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그 주인의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주인의 돈을 어디다 두는지, 또 주인의 가족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마을에 누가 대표고 누가 실세인지를 다 알잖아요. 공산당이 완장 태워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지주들 다 죽창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가 멸시받았던 것들을 막 다 스트레스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죠. 누가? 내부 고발자가. 오늘날도 똑같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큰 배교가 있을 것인데, 아비가 자식을 넘겨준대요. 자식이 또 아비를 넘겨준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리고 형제가 자매가 형제를,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사역자들이 글을 올리는 것들 제가 봅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뭐 뭐든지 뭐 이렇게 양분해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글과 인간적인 목회하는 사람들의 글이 확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니 정부에 공무원 하시지 왜 교회 목회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도 없고 진리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맞춰줘야 된대요. 이야, 그러니까 행정부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갈, 제가 지난주에 왕을 책망할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왕을 바로잡을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국가의 운명이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판사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 세우고, 모세가 판사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헤로드 왕이 잘못했을 때 누가 책망합니까? 세례요한이 책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왕들과 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외의 왕들을 누가 책망합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심지어 그들이 왕이랄지라도, 말단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인 대통령 이르기까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법대로 진리대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중보해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것이 정로입니다,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책망하고 알려 진리의 길을 비춰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했으니 그대로 따르겠대요. 행정명령 내렸으니까 그대로 따르겠대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더 심각한 말씀하세요.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여주신 거 했다 그랬잖아요. 보여주신 거. 그래서 아버지께 직접 받은 걸 나누는데, 너네도 내가 하늘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니네도
니네 아버지한테 받은 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니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봅시다.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이에요.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충격입니다. 충격. 배경 자체가 충격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났다고요? 마귀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주시는 혜택과 기적은 원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 안 담아둔다? 그분의 말씀을 안 담아두면 뭘로 하느냐? 4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자, 행동의 뿌리가 뭐예요? 마귀의 욕심이었죠. 자, 믿기로 결정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기적을 보고 애굽을 나왔단 말이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방향도 설정을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뭘 따라 행동한다고요? 욕심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이유도 뭐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땅의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기 자체가 뭐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걸 맞춰주면 우리 예수님 좋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하는 내 육신의 본능과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어질 거 건다 그랬잖아요. 그걸 버리라고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아서 신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에 세우면, 이 마음의 주인으로 담게 되면 신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를 창조하신 현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임을 받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지식이 새로워지거든요.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요거를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믿기 전에 혹은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직 거듭나기 전에 나의 행동의 뿌리가 뭐예요? 본능과 욕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능과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욕심을 가지고 조종하는 게 뭐예요? 마귀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 전문가를 못 건드립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나름 멀쩡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주인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이끌리는 받는 삶을 살아요? 욕심과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죠. 혹은 정 목사님 늘 강조하는 거, 내 감정의 주인이 나였다는 거. 근데 감정의 주인조차도 예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계속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주인이 여전히 누구예요? 나예요. 그냥 확 화내거나 뒤집어 엎거나 막 틀어버리거나 아나무인이거나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권위자도 없고 뭐 아무도 없습니다. 배는 게 없어요. 감정 상해버리면. 그래서 막 말을 해버리고 막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해.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결국은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권세와 그 영향력은 취했어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따라올 정도였으니까 그 영광이 찬란했겠죠. 그리고 반역할 때도 그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탁월했단 말이야. 하와가 혹할 정도였으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능력과 영광과 축복은 받았지만 뭘 버려요? 다른 건 다 하나님 주시는 건 다 받겠는데 뭘 안 받겠다고?
말씀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안 받겠대요. 목사님의 축복과 목사님의 중보와 뭐 안수와 또 중보팀들의 중보와 주는 혜택은 다 받겠다는 건데 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자꾸 맞춰달래요. 자기 상황, 자기 감정, 자기 소원, 자기가 원하는 거 맞춰달래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믿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얘기합니다. 40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의 말씀을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대요.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진리를 알았는데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광야에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위험 사인이고 위험 사인.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이게 교만의 길이거든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진짜 아버지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뭘 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버렸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또 교회도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잘 참여하는데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이 주인 되지 않으면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전문가가 안 되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배후 세력이고 최종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21절 한번 봅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예수님이 간대요. 아버지 집으로.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근데 어떻게 죽는데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예수님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간다 못 간다?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걸 또 강조해요.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내가 가는 곳 너네가 못 온다니까 막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다. 자살하려나?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자 24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혜택, 능력만 콩고물만 받아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혜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 공간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내 마음의 진짜 주인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줄을 쳤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 내가 읽었고 들었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돼서 그것 따라 생각하고 그것 따라 말하고 그것 따라 결정하고 그것 따라 대가 지불하고 그것 따라 희생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렇게 순종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남도 자유케 하고 가족도 자유케 하고 국가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23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니고데모하고 한 얘기가 비슷하죠. 거듭나는 얘기를 합니다. 너네는 땅에서 났잖아. 땅이 뭐예요? 육체의 본능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하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은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흙이죠. 그 코에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생기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호흡이거든.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고 영의 것. 그거를
불어넣는 순간 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산 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무너졌죠. 그럼 영의 기능이 상실되고 죄로 말미암아 다쳤죠. 그럼 뭘 따라 살아요? 본능과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제가 추천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임스 말로니 더 높은 부르심,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대적 축사 사역입니다. 축사 사역, 이분이 굉장하거든요. 대단한 기적의 사역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이분 아시는 분, 제임스 말로니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몇 번 뵀거든요. 학자인 동시에 엄청난 성령 사역자고 기적의 사역자의 이분 같은 분이 그냥 전 세계 손꼽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축사 사역을 해보니까 최고의 영적 전쟁은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쫓아내도, 제가 늘 강조하는, 쫓아내도 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마음에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없고, 이전에 그 원인이 됐던 죄와 미움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전쟁터는 어디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좀 넓게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굴 삼을 것인가. 그래서 혼의 영역이라는 거, 혼의 영역.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모든 이전에 예수님과 다뤘던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결혼도 예수님이 축복하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남편의 역할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써야 되고, 시간도 예수님이 정하신 그 진리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안 것을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멘. 이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소망에서 소망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 안 하고 계속 혜택만 달라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혜택만 요구하니까. 교회가 무슨 부적입니까? 네. 진짜 능력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을 때 뭐예요? 언제 감사하래요? 항상.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우리는 동의되는 일, 내 기분에 맞춰, 내 비위에 맞는 일에만 감사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투덜투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면 해피 하는데 원대로 안 되고, 말 한마디도 빼딱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퍽 냅니다.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남자들 분노공화국. 네. 제가 요즘 충격적인 말을 듣는데요, 나 동의 못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존재가 있어요. 여자. 애든 어른이든 아줌마든 뭐 아가씨든 상관없어요. 여자는 신비한 동물이에요. 이해 불가, 측정 불가, 감당 불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자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사랑아? 너도 네 자신이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잘 되니? 예빈아, 너도 네 자신이 이해가 돼? 너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구나 지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너희는 23절,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사는 삶을 살 거냐, 하늘의 기준의 삶을 살 거냐.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대부분 거듭나셨는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는데 땅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피곤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의 땅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그 욕심과 본능을 통해서 누가 뒤에 줄을 연결해 있어요? 마귀가 연결해서 조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자녀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바짝 달려가는 사람들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태클을 탁탁 겁니다. 그리고 아픈 말이 쓴소리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입에 참소의 말이나 공격적인 말이나 비난의 말이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육의 욕구에 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제일 잘 나타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그 입을 다물고만 있어도 지혜롭게 여겨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감정이 동했을 때, 영혼의 평강이 없을 때는 내뱉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꾹꾹 참으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또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저희가 그랬어요. 그 토설기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한 맺힌 게 많으셔서 뭐 우린 다 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 오전에는 별로 사람들이 없거든요. 일부러 오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꼬발랐대요. 뭐 그냥 다 일렀대 다 이러니까 막 속도 시원하고요. 그리고 전에 안 들리던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가 가려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아픈 그대로 상한 그대로 다 그랬더니, 그리고 하고 나면, 그리고 또 본인도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걸 정결케 해주시고 응어리질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후련했다고. 예, 그래서 되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래요. 예, 우리가 그래서 토설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예쁘게 포장했던 거, 이제는 나는 괜찮아라고 포장했던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더 골마요. 더 썩습니다. 그걸 빨리 우리 내면에 있는 그걸 더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 정결해지거든요. 그리고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 내가 말이야 사내들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유대인 그 멤버에서 쫓겨나고, 지역사회에서 쫓겨나도 내가 예수님 따기로 결정했단 말이야. 대단하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네 마음에 들 곳이 없다, 네 앞이 막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충격받는 거죠. 충격받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교회만 나오셔서 아이고 좋습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아픈데 안 건드리기,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거, 이 사람이 죄의 종이든 욕심의 종이든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잘 다니면 돼. 그러니까 교회 적절히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릿수 채워주면 안 건들려고 해요. 서로 필편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니네 아비 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해답을 줬는데, 살 길을 줬는데, 진리를 줬는데 이거 거부하고 뭐 따라 살겠다고요?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 니네 아버지의 욕심, 본능과 육체 욕구를 따라 사는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 전문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45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3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45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데 안 믿는데. 자, 여기서 믿는다, 31절에 믿는다는 거하고 45절에 믿는다는 거는 같은 단어예요. 그죠? 근데 31절에 유대인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혜택을 믿은 겁니다. 인기를 믿은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을 믿는 겁니다. 야, 저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다, 또 혜택은 받겠다, 떨어지는 국물이 많겠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나오는 혜택이 많거든. 사실 다니기만 해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얻는 혜택이 많습니다. 실제로 특히 이민 생활을 해보시면 교회를 안 다니면요 이민 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혜택이 많고, 정치인들도 대형 교회 다니기만 해도 혜택이 많아요. 저 사람 이번에 무슨 여자 후보 있었잖아요. 자기가 24년간 어느 교회 집사였대요. 알고 봤더니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가톨릭 세례명도 있어. 그래서 공천에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얻는 게 기독 자유통일당인가? 거기 왔나요? 근데 누가 알렸어요. 저 사람 불교 국회에 불교 불자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누구에게? 저 부우님께
부다님께 부처님께 그걸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다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24년 동안 개신교 집사였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잘렸죠, 공천에. 코미디. 예. 그러면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게 시편의 다윗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이 비추는 그 길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혜택이나 교회의 혜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떡만 먹고 사는 게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사람이다. 그게 영이 사니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행동으로 이루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뜻을 알겠죠.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생각과 행동과 말을 바꿔서 성취시켜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란 증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욕심과 기분과 감정이 내 삶을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거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을 발목을 잡거나 가시로 팍팍 찌른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영적 성장하는 걸 방해하고 있고 성령 충만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6장 38절 보시죠.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파송을 받았죠. 따라서 나도 파송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기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 파송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거듭나면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7장 18절. 예. 제가 6장 38절 했죠? 예.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자, 땅의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본능과 자기 의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해요. 근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내가 온 게 아니고 스스로 오신 분. 내가 그냥 부모를 결정해서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나올 거야 하고 나와서 내가 태초를 잘랐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결정한 게 생명과 관련된 건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부모도 정해주셨고 그분이 은사와 재능과 능력도 주셨고, 그죠? 뭐 하라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면 9장 오늘 8장이네요. 8장 오늘 본문 46, 47절 읽겠습니다. 46,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믿는 유대인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로 한 건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 예수님은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안 받겠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진리는 마음에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리 말하는데 너네 왜 안 믿냐? 이제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따랐는데, 자,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나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럼 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안 믿는 거다. 뭐예요? 내 말 안 받는다 그러고, 그럼 뭐의 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죄 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기준으로 죄냐 아니냐가 분간이 되죠. 선이냐 죄냐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셔야 돼요. 선악의 기준은 헌법이 아니에요. 뭐 행정법이나 이런 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의 기준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내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선이다 그러면 선인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누구 기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전문가는 의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든 알고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면 아들의 집에 영원히 못 들어가요. 얼마 동안?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어야 되겠고,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에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47절 다시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하나님 거 맞죠? 팜파스 하나님 거. 예, 이제 내 입장에 하나님 거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팜파스는 하나님 거다, 내 거 맞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하나님 건지 아닐 건지를 주님의 입장에서 확증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 붙여놨다고 그냥 우리 사업체 뭐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하나님 겁니다, 붙여놨다고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백이 굉장히 귀한데 그것이 실효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대강당 읽어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얼마나 두루뭉실하게 구원론과 심판론을 가르칩니까? 예. 예수님 정말 무겁게 말씀하시는데 다 갈 것처럼, 다 잘 믿는 것처럼 대우를 해줘요. 현실을 썩고 있는데, 다 죄의 종인데, 예.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대, 자기는 믿는 유대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다, 말씀 없으면 니네 아버지 마귀다,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51절. 그럼 사람의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을 얻겠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꾸하는 반응을 한번 봅시다.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혼혈족이거든요. 잡종. 그러니까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했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태도가 바뀌죠. 너 귀신 들렸다 이럽니다. 저희 교회 한참 충성하다가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나가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이제 몇 마디 이제 장문의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다른 분에게 했는데 그분이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그 내용 중에 제일 아프게 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박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단이랑 따본 게 없거든요. 다 태권도, 검도 뭐 다 초단인데 합치면 뭐 2단, 3단이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래서 싫었어요. 저게 힘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뭐 이랬어요. 그러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막 별의별 걸 이제 그때부터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고 막 했던 모든 말씀들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도 잘못됐다, 뭐도 잘못됐다 하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죠. 나로 인하여 욕하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그렇게 하면 복되다 했으니까. 근데 뭐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그 가르침과 또 좋은 자료들과 또 영적인 실제적인 체험과 그런 제가 좋은 것들을 많이 줬거든요.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삶도 변화되면서 가정도 회복되었는데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마음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되게 마음 아프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5절 5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을 지키노라. 자, 예수님도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죠. 야, 믿고자 따라온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이겁니다. 뭔가 달라져서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미쳤네.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 믿는데 안 미쳤네 소리고 점잖네 소리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살고 계시네요. 아멘. 제가 봐도 좀 미쳤어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기도도 신들려가지고 미쳐서 기도해야 되고요. 헌신도 미치도록 헌신해야 되고요. 찬양도 미쳐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뭐에 미치실래요? 게임에 미친 사람, 입이 욕으로 아주 더럽혀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 돈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또 세상 쾌락에 미친 사람, 뭐 그렇게 미치실래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에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자식에게 미친 사람이 있고. 뭐에 미치실래요? 뭘 하나 해도 미치도록 해야 재밌지 않습니까? 낚시하러 갔는데 남자들끼리 갔는데 지렁이 더럽다고 못 끼고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기분 잡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같이 기뻐해주고 막 작은 걸 잡아도 막 큰 거 잡은 것처럼 막 재밌게 해야. 공을 차더라도 땀 흘리는 게 싫다고 걷고 있으면 그 공 차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나 스포츠를 하든 음악을 하든 특별히 그래서 미쳐야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미치니까 재미없어. 그리고 잘못된 것에 미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진리신 예수님께 미치지 않다면 어디다 미칠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미쳐봅시다. 예수님께 미쳐봅시다. 기도에 미쳐보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에 신들려서 막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을 훌딱 가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진짜 괴로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크기만큼이나 기도도 강력해집니다. 오늘 그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9절 재밌는 약속을 줍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혼자 안 버림당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이 그 근거가 뭐라 그랬으면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인생의 초점은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하는 것이 눈에 드러납니다.
요셉이 근총을 받았고요, 다윗이 근총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근총을 받았고요,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근총을 받았고요. 지금 이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신 분, 인생의 초점을 딱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이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나도 그를 알고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머물 자리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을 넣으셨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라.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제 생각은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제 감정을 몰라서, 제 기분이 그때 얼마나 떨떠름한지 아세요? 이러면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딱 찌르면 너무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드셨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괜찮아요, 제가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제가 억울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이 저에게 있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맡깁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푸푸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화과 나무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제가 이렇게 울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등록금도 없고 식권도 없고 교회 갈 차비도 없고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핍박 많고 오해 많고 고통 많지만 나는 여호와로.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굴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 고난의 때에 이 아들이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고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각기 처한 상황은 다 다른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아프다, 내가 제일 외롭다,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인생이 꼬였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예. 그게 육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못 이길 시험 허락한 적 없다. 감당할 시험 주겠다. 그리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단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시험하신다면 우리가 시험 준비를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마음에 둬야 되겠죠. 마음에. 그 마음에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풍성히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초점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 가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해요 주옵소서. 유대인들처럼 믿는 유대인이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도 인정하고 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